신명기 33장 6절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 오늘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의 신명기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주를 극복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은 복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복의 내용과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관점에 그 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산다는 게 뭔지, 또 죽는다는 건 뭔지,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결론은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잘 몰라요. 산다는 게 뭔지, 죽는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왜 모르냐?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해답이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정의를 찾는 소녀. 이게 그 정치 우화예요. 그래서 한 다람쥐가 자기 마을에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의를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정의가 있을까 찾아 나아가는 것을 우화로 동화처럼 묘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유토피아, 또 윤리공동체, 자유공동체, 평등공동체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정의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어떤 인물이 어떤 사상을 주장하고 나누고 또 그 주장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도 많이 나와요. 플라톤, 토머스 모, 임마누엘 칸트, 제러미 벤담, 애덤 스미스, 또 현대에는 뭐 마이클 샌들 뭐 이런 사람도 쭉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정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사람마다 각자 주장하는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의를 내릴 때 분명한 명확한 한 가지 개념을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사실 또 원하거든요. 근데 이 정의에 대해서 찾아 나아갔는데 각자 추구하는 정의하는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정의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여러 정당들, 여러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정의가 뭐냐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그러면서 정의를 만들어가자. 근데 결론이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정의들을 종합하고 해서 더 온전한 정의를 나아가자. 이런 거예요. 온전한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답을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모른다요. 인생이 뭐냐? 몰라요. 정의가 뭐냐? 모르는 거죠. 제가 그거를 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는 것을 내가 결정했는가? 우리 부모를 내가 결정했는가? 나의 죽음의 때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태어나고 죽는 것, 이런 것들을요,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결정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것들은요, 내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결정할 수도 없어요. 결정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요,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연이어 따라와야 합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그렇다면 나를 나게 하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답이 뭘까요? 답은요, 죄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은혜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 태어나서 살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죄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은혜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 친척인데 여기 카이스트 다니다가 독일로 이민 갔어요.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자기 와이프가 애들하고 어느 자리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차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색탄물을 이만큼 들고 있으면서 이거 이제 걸어가기는 너무 애매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부탁하는 거예요. 나 한 번만 좀 태워달라고. 그러면서 한 정거장 거리만큼 나를 좀 태워달라고. 예,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워드린 거예요. 태워드렸더니 내리면서 그냥 한 정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런 알바가 어디 있어요? 10만 원을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자기는 돈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10만 원을 주니까 이거 됐다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 그리고 너무 많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이 먹으면 돈도 의미 없어. 돈도 의미 없어. 그러니까 뭐 의미 없으니 계산하지 않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덜썩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나는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할 때 결국 시간이 가면요, 우리가 아름답게 여겼던, 의미 있게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이 의미를 상실합니다. 마치 들의 풀과 꽃처럼 다 시들어버립니다. 왜 존재하게 하셨는가? 그 의미 없는 것들 붙들려고요? 시든 것들 붙들려고요? 아니라는 거죠. 죄를 모르는 이 세상에, 은혜를 모르는 이 세상에 그 은혜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답입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얼마나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도구이며 자료이고 재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무슨 갈등이 생길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라고 하면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 쓰시는지, 그러니까 나를 통해 은혜가 드러나기 원하시는데 나를 어떤 모양으로 혹은 어떤 모습으로 쓰길 원하시는지 여기에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문제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료가 되기를 원하지만,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자료와 어떤 도구가 되고 싶냐면 돈 많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반대로요,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나를 쓰게 하신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게, 거기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그 주권 앞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권 아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가, 증거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자기 인생을 포기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려 하니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가꾸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자로서 은혜를 증거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돈이 없으면 없는 자로서 은혜를 증거하는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제대로 아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유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이 더 익숙해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소유한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상태가 뭐냐면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고 오신 축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복을 생각하면 항상 성공, 축복, 번성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에 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들고 오시는 게 뭐였어요? 불같은 율법,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다루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단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로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하는 모양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개념은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통해서 뭔가 순종하고 뭔가 어떤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란 단순히 성경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이란 단순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를 고백하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말씀의 사람이란 말씀의 몇 가지를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말씀의 사람이란 말씀에 소유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소유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소유해서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 그게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사실 우리 깊은 본성 안에는요, 사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나를 소유할 때 인도되어지는데,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타락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유익이 있으려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 말씀을 이용하는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부분적으로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되어지고 빚어지는 일이 드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씀에 소유당하는 게 복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름답다 여겨서, 영광스럽다 여겨서 소유한 어떤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미 없어진다니까요. 의미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말씀에 소유당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내가 말씀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 자체, 그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요,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복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하나님더러 나에게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라, 그런 관점 나와 함께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사람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 되어서, 한 지체 되어서 그분께 이끌림을 당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교회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머리 되신 분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간다라고 표현할 때 초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앞서 가시는 분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앞서 있는 분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말씀이 앞서 갈 때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앞서 가신 그 주님을,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교회가 되고, 그게 성도가 되고, 그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간다고 할 때 핵심은, 포커스는 앞에 있는 분이에요. 결단코 여러분, 자기 인생에 포커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포커스가 있으면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간다고 할 때 포커스는 이 앞에 있는 사람. 나를 보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나를 보면 안 돼. 앞에 있는 주님을 봐야 돼요. 나를 보면 안 돼.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야 합니다. 내 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고자 살아갈 때 인생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혹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끌림받고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이끌림받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혹은 살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펼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인생은요,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이 구조 자체가 꼬여 있는데, 왜냐하면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기 인생의 포커스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더 꼬여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더 뭐예요? 오그라들어요. 나중에는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어떤 길에 길들여 있어서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도 잘 안 돼요. 돌이키는 것 원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굳어져 있어서 강팍해져 있어서 목이 고다 있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이해할 때 자기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을 축복으로 오해합니다. 예수님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역시도요, 결국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신앙에 왜곡된 것이 우리 시대가 이 거짓 신앙 혹은 왜곡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든 종교는요, 종교 행위는 사실 인간의 욕망이 신앙적으로 포장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잘 보일 수 있는, 복받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뭐예요? 예배하지만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복받아야지. 껍데기는 뭐예요?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 중심에는 탐심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확인시켜서 복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베이직에 깔려있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욕심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런 욕심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습니까?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짓 신앙과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요,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도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마음조차도. 근데 사실 우리 중심, 우리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요, 여전히 욕심이 살아서 꿈틀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집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어지면 신앙의 본질은 껍데기가 되고요, 여전히 그 중심은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탐심이, 욕심이 본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은 신앙의 본질을 하나 말고 살아가는 건데 실제 본질은요, 자기를 채움, 욕심, 탐심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뭔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 우리가 하도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을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늘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아는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사실 대부분이요, 내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주님을 여전히 모르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요, 말씀에 실패한 자로 존재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에 실패한 자가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인가?
그러니까 말씀에 실패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눌 얘기가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혹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인간은 언제나 실패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있으면 내가 실패자예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많이 들었는데, 돌아보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는 실패자인 경우가 많아요, 말씀에.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실패한 자로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자가 자기의 실패를 알고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패가 마음 아프지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실패를 정확하게 아는 그 자리가 믿음의 시작의 자리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라고요. 실패를 아는 자리, 실패를 인정하는 그 자리가. 아멘? 자신의 실패를 알았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 실패자인데 내 속에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자질도 내 안에는 없는데,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주를 믿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는 자가, 이것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폐기 처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실패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이 그를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33장에서의 축복은 인간이 잘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개념의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의 복으로 성경을 보면 지금 신명기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고 성경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신명기를 보면 인간은 온전히 뭐만 드러내는지 아세요? 실패만 드러냅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니는 나를 반드시 떠날 거야. 니는 우상을 반드시 섬길 거야.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에요.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상대하지만 결국 따라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따라갑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신명기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실패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아주 핵심적인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근데 보세요. 실패한 인간인데, 죄인인 인간인데, 실패한 자들이, 죄인들이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뭐 받아야 되나요? 죄의 값은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저주가, 사망이 우리한테 합당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관점에서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게요.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르우벤을 향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르우벤 지파가 잘 살고 망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번창하는 복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지금 르우벤 지파가 좋은 복을 받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도 이런 복 원하지 않습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복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뭘 해야 망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건데.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게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다. 그 힘이 드세다. 4절.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 12에게 앞으로 후일에 있을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죽기 전인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금 축복하는 시간인데 그의 미래를 얘기하는 시간인데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결코 좋은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르우벤의 미래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거 옛날 성경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절대 으뜸되지 않는다.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으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PPT는 없는데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지금 르우벤이 뭐합니까? 아버지의 첩을 범했어요. 통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이 아버지의 첩을 서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비라를 범했다, 이걸 통간했다고 표현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네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르우벤이 뭘 잘못한 겁니까?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서모와 통간한 것이 잘못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서모와 통간한 것이 분명히 잘못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윤리가 되고 이게 도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적으로 내가 통간하는 일이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르우벤이 뭘 잘못한 거냐라고 우리가 분석할 때에 서모와 통간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접근해버리면 그 서모와 통간한 일이 없는 나는 온전한 자가 돼버려요. 의로운 자가 돼버려요. 지금 야곱은
르우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서모와 통관한 것 때문에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표현이 있냐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과 많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서모와 통관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걸 지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도 분명히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묘사하고 설명할 때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뭐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통관도 문제이지만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서모와 통관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자가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죠 오늘 좀. 안 어려우세요? 네? 달라요. 조금은 달라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상은 보세요. 나쁜 행동을 해야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행동을 하게 하는 뭔가가 우리 속에 본질로 본성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요 비춰져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를 소유하면 이 말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도 윤리와 도덕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내 행위가 이런 게 없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하지 않으면요 많은 이들이 교만합니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죄된 행동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죄인에게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고요 선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따라서 지금 르우벤이 서모와 통관하는 것도 서모와 통관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러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모와 통관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왜냐면 이미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바로 아버지의 침상,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요거를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8절.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개역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말씀해 보면 이런 계모의 몸을 아버지의 몸과 어떻게 합니까?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계모의 몸을 범하는 것은요 결국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경우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히 선명해집니다. 노아가 이제 술에 취하죠. 그 하체를 드러내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함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알려요. 그러면서 함과 반대되는 셈과 야벳의 행동으로 두 행동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아비의 하체, 즉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가리는 행동과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는 행동으로 나누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함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도리어 아버지 하체,
다시 말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준 셈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행위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그 행위 자체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냐면 셈의 행동을 그런 셈의 행동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아 사건을 말할 때 노아 사건을 보면 노아의 식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은혜예요. 그들의 연약, 그들의 악함,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게 축복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은혜를 가리우는 것이 저주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가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함의 행동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저주받을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보면 르우벤이 서모와 통관한 것은 곧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비의 몸을 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은혜성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르우벤의 악함은 뭔지 아세요? 행위적으로는 모양적으로는 서모와 통관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제일 가장 큰 죄.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은혜를 모독하는 죄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세요. 우리 인간을 아세요. 우리는 그냥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기억해.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행위를 동반한 혹은 삶을 동반한 기억됨을 원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는 걸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보세요. 제사 드리면서 그냥 뭐 껌 찍찍 씻고 정말 정성이란 건 눈꼽만침도 없고 정말 개떡같이 예배하고 제사에서 심판받은 건지 아십니까? 그들이 번제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표현을 뭘로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들의 기도 안에 반드시 감사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에 합하지 않았어요. 그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장치를 순종하면서 은혜를 기억할 그게 진짜 기억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장치들은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 장치는 다 무시하고 나는 그 은혜를 안다. 나는 은혜에 감사한다. 그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은혜를 아는 게 아니었어요. 말로만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성경에 말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세요. 몸으로 기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그 장치를 행하지 않았을 때, 그 장치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것이 가장 큰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신 거예요. 단순히 예배 안 드려서 기도 안 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헌금 안 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었어요. 교회 안 다닌다고 심판하신 게 예배당에 안 온다고 심판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르우벤의 악한 행위를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행위 자체도 분명히 악한 행위지만 근본적으로 왜 그런 행위가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 은혜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은혜를 무시하고 이 은혜를 모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증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수치를 감춰주는 거. 이게 은혜야. 나의 수치가 덮어지고 감추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원리가 뭐예요?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겠어요? 수치를 들춰내고 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감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수치를 또한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절박하게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부끄러움과 수치 감추어지고 덮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다른 사람의 재미거리가 됩니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그것을 도리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즐깁니다. 모여서 어떤 사람의 이렇게 씹는다 그러잖아요. 모여서 누군가를 씹고 있어. 그게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요. 르우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르우벤을 통한 인간의 어떤 모습과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르우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르우벤과 같다면 우리 또한 뭐예요? 저주받은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저주받을 으뜸이 될 수 없는, 번창할 수 없는, 탁월할 수 없는 그 르우벤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잘 살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망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번창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분명 야곱은 르우벤의 장래에 대해서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저주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 거라고, 잘 살기를 바란다고, 번성할 거라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누가 지금 애매해지는 겁니까? 야곱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기껏 자기는 저주해놨더니 기껏 자기는 저주했는데 나중에 모세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르우벤을 저주한 것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르우벤을 축복한 것이나 이게 다 뭔지 아세요? 한 개인의 미래와 장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를 르우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우리의 계신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르우벤 같은 그런 정신은 저주받을 정신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같은 속성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요,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저주 안에 있지만 여기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로 한다. 결국 야곱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배경으로서 뭘 말하는 거예요? 르우벤의 저주의 상태, 저주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말하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 르우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요, 저주를 극복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자인데, 저주받아 마땅한 자인데 그 저주를 극복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주 안에 있는 자가
저주를 극복한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저주를 극복하는 은혜가 부어진 것,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근데 이 저주를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가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극복되는 건요, 다 누구의 일인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누벤처럼 저주받은 자리에 있다. 저주 안에 있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것. 그러면서 더 나아가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하시냐면 사용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저주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것이 복이다. 그 은혜를 알리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실패한 나를 알아야 돼요. 저주 안에 있는 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를 뭐 할 수 있어요? 드러낼 수 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뭐가 정답이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잘 몰라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왔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자기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그 수입으로 내가 살고, 혹은 그 수입으로 자식들 키우고, 그 수입으로 자식들 교육시키면서, 그 수입으로 집도 장만하고,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배우라는 말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배우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인식해요? 눈에 안 보이고 배우에 계세요. 또 하나, 어떤 기적적인 느낌이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이 무시되어져요. 인식이 안 돼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여전히 내 안에서는 지금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결과로 내가 여전히 뭐하고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 안 보이지. 배후에 계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느껴요? 초자연적으로 나한테 함께 하지 않는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이 무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내가 주를 알게 됐어요? 내가 주를 믿게 되었어요? 내가 주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자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면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요, 내 믿음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이 나를 붙들어서 주님을 믿게 했다면 결국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배후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뭘 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건 출처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고요. 그 어떤 것도 그렇고요. 출처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출처가 나이지 않아요. 모양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모양이 분명히 있을지 몰라도요. 근본적인 출처는요. 나한테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료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곳인데 이 얘기 뭘 전제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나타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팬텀 싱어 3에 꽂혔어요. 옛날에는 팬텀 1, 2 있었는데 근래에 이제 그게 이제 눈에 보였고 이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정독했어요. 1편부터 병원에서 뭐 할 시간이 너무 많아갖고 봤는데 이렇게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저는 뭐 가수들보다 그 팬텀싱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 있어 보이거든요. 부럽고.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내가 나갈 건데. 어떤 분이 노래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듀엣으로 3중창으로 지금은 4중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뭐 말하는 줄 아세요? 어떤 팀은 블렌딩이 너무 잘 돼 있다. 어떤 팀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블렌딩이 다소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요. 블렌딩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섞이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곳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블렌딩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나 말고 은혜를 나눌 때 블렌딩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면 블렌딩이 깨지는 거예요. 각자는 그 본인은 너무너무 훌륭할지 몰라도 말할 게 너무 많을지 몰라도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됨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우리가 하는 교제는요. 은혜를 드러내는 곳이지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제 가운데 나 잘났다 나 잘났다 나 잘났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말하는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눔이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블렌딩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나눴구나 혹은 은혜를 나눴구나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표현 가지고 구분되지 않아요. 내용 가지고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지금 은혜가 작동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은혜를 드러내는 곳이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요. 인간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은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은혜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답이 없어요.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하면요. 내가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이제 블렌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됨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느냐, 내가 그 은혜를 믿느냐, 내가 그 은혜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저주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생명 안에 있게 되었어요. 아멘. 그 은혜잖아요. 근데 보세요. 말은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억함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은혜를 모독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감사가 없어. 감격을 말하고 있는데 감격이 없어.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은혜가 없어. 그건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주 안에 있는 우리가 생명 안에 있게 되었다. 이거는 엄청난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격의 이유가 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되어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감사가 없냐? 인간의 실패, 인간의 저주, 인간의 사망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저주 안에 있는 실패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실제한 그 자리에서, 실패가 실제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고, 그걸 보게 할 것이고, 그게 보여졌다면 나는 평생을 그 은혜를 높이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존재로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처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주님께 맡기고요. 내가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복된 인상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디자인하셨던 그런 인생인 겁니다. 그런 인생, 정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시간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아는 의미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가 나를 비정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를 통해 증거되어져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보는,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소유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로 존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